역대상 21장 24절에서 30절까지 구약 642페이지 구약 642페이지 역대상 21장 24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먼저 있습니다. 다윗 왕이 오르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결단코 상당한 값으로 살이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없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 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그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으니 30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경배하며 몸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기쁨 돌릴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우리의 육체를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어리석고 부족한 저이지만 그래도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고 싶고 주님의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성을 채우고 싶고 주님의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혼이 회복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것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사랑해 주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의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 속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신 그 은혜 가운데 열매 맺는 동역자들로 이끌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우리의 여기 있는 동역자들이 예전에는 육의 것이었다면 이제는 영적인 거룩하신 썩지 않는 것을 소원을 두게 되었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끝까지 이루어 주시고 이 육의 것에서 결단코 벗어나요 사단이 무서워하는 그런 영육간의 종들이 되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한테 소금되고 등불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을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만 드러내게 해주심을 믿사옵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에 대한 욕심이 상당해요. 이렇게 한 대목의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면 거기에서 이 성경이 이렇게 쫙 꿰뚫어져서 여러분들한테 선포하고자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자꾸 이제 이렇게 이어지기도 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계실 집으로 오전에 메시지를 주셨죠. 하나님의 계실지 여러분들이 나나 아까 오르난의 타작마당 즉 오르난의 영육간의 상태가 그 내 영육간의 상태임을 우리가 알으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실집은 첫 번째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의 제된 모습을 주님이 우리의 제된 모습으로 주님을 볼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질서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식해라. 이 세 가지로 분류를 나눴어요. 그러는 가운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다윗으로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신 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그저 있는 하나님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것이 34절에 나오는데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그렇지 아니하다는 이유는 뭐였죠? 오르난이 이 부지도 성전 부지 그 타작마당에 그 밭 현재 갖고 있는 그 밭도 가져가시오. 소들도 가져가시오. 곡식 떠는 기계도 가져가시오. 이 밭에서 나온 소산물도 가져가시오. 이렇게 됐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다가 화답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지 아니하다. 야 하나님은 결단코 공짜 안 받아. 알겠어요? 하나님은 결단코 공짜 안 받아.
여러분들 여기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농부가 싹을 지먹을 거 지부터 준디야. 알겠어요? 농부에게 싹을 지먹을 거 지부터 준디야. 그런 식으로 그러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있잖아. 주님 앞에 쓰임받은 여러분들한테 영적인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을 먼저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먼저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거늘 그 과부가 은총을 못 입고 어디에? 이방인의 사렙다 과부가 은총을 입었고,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는데 그 문둥병자가 은총을 못 입고 이방인의 나아만 장군이 은총을 입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방인한테 먼저 축복을 주신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결단코 내 자녀한테 먼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새끼한테 먼저 축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내 새끼가 그 축복을 못 받아 누렸을 때 그것이 남들한테 갈 수 있다는 걸 말을 해요. 알겠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한테 먼저 주기를 원하더라는 거지. 예? 수르보니게 여인한테 내 자녀들의 떡을 걔한테 주면 마땅치 않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먼저 축복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 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나 나나 결단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고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내가 그러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를 내가 알겠습니다. 그 목적대로 내가 살고자 애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거기에는 결단코 삼급과 보상이 따른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면서 우리 바윗이 하는 말이 상당한 값으로 내가 사지 나 공짜 안 갖는다. 알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개를 드리면 하나님 우리한테 100개를 주는 하나님이야. 상당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10개를 받았으면 100개를 주는 하나님이지, 그게 상당하다. 네가 셀 수 없는 그런 축복으로 나는 너한테 그걸 살 것이요. 네가 수고한 그 은혜를 나는 결단코 대갚아 줄 것이요. 주님께서 그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그래서 상당한 값으로 살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그러니까 다윗이 뭐예요? 공짜로 얻지 않겠다는 거지.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사는 데 있어서 그저 산 게 아니라 그분의 희생으로 샀잖아.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값없이 산 것처럼, 값없이 은혜를 입은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 삶 속에서 값 있는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값 없는 행동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지. 이 사람도 행동하고 저 사람도 행동하는 것을 육신적으로 행동하는 걸 닮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병이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병. 오늘 아침에 오전에 연병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내 물건을 취하지 않겠고 값없이 이는 이 번제를 드리지 않는다. 결단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예배가 희생이 없이는 삶의 예배가 아니 되더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결단코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 앞에 내가 지불되는 대가야. 십자가 은혜에 지불되는 대가라고, 희생이. 그건 성경에서 그걸 값없이 누린다고 말을 한 거예요. 희생이 어떻게 값이 없냐고. 근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내 삶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한테 임하지 않으면 그 삶도 안 받으신다는 걸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25절 봅니다. 역대상 21장 25절. 그 기지 값으로 금 603개를 달아 오르나에게 주고, 상당한, 감히 상상치도 못할 값을 누구한테? 오르나한테 준 거야. 그러니까 현재로 지금 오르나의 그 땅이, 그 하나님의 그 성전 부지의 그 땅이 평당 10만 원 간다 치자. 근데 다윗은 그 땅 값을 평당 100만 원을 쳐준 거예요. 알겠어요? 이 메시지는 또 어떠한 메시지를 담고 있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는 종들, 하나님의 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모시고 사는 목회자가 많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 몸값의 값이 그렇게 크게 주님께서 인정하신다, 이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우리의 시선으로 보는 잣대로 상대방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었죠.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벌을 맞고 있어요. 벌을 맞고 있는데 이 천사가, 가세 선지자가 어디서 멈췄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멈췄어요.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옛전에 창세기 22장 1절에 1000년 전에 누구를 드린 장소? 이삭을 드린 장소.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의 강구는 역사님이 많으니라. 그가 기도한 저 구원도 없고 병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병도 낫는다는 거예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님이 많으니라. 구원도 없고 병도 얻는다. 병도 낫는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의 불을 받아, 여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 제단에만 와서 은혜를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심장 안에 모시고 있고 영접해서 모시고 주님을 높이고 내 마음 삶에서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불을 내려서 응답하는 장소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아버지 요것저것 눈에 보이는 거, 내 육신적으로 덕이 되는 거, 나한테 육이 필요한 거, 영혼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육에 필요한 것들을 얼마나 예수님 이름으로 팔아먹었냐고. 이것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거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 성전된다고 그랬죠?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죽었다 깨나도 죄인밖에 안 돼. 죽었다 깨나도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주셨고 그 보혈의 은총 가운데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목이 메어서 아버지 앞에 죄인이로소이다 할 때 내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라면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은. 근데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목회를 하면서, 여기는 대부분 다 목회자니까 하는 말이야. 목회를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그분의 힘을 빌려서 그분의 백을 빌려서 내 육적인 세상의 이 육적인 삶이 화려해지기를 원하는 거 여러분들 속에도 있지만 나한테도 있어. 그게 알겠어요? 그걸로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밖에 안 되고 그분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질그릇밖에 안 돼. 토기장에는 결단코 이 질그릇을 지었을 때에 각자 이런 용도로 쓰면 좋겠다. 이 그릇은 이 용도로 쓰려고 내가 만들어야지. 아, 저거는 저 그릇이다 하나 필요하니까 저런 그릇으로 필요한 그릇에 적절하게 이 그릇을 만들어야지. 이런 모양으로 우리를 지었어. 근데 우리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자기의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었고 뜻의 용도에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그분의 뜻은 내 그릇 속에 담지는 않고 내 그릇 안에는 더럽고 추악한 썩어질 것만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영접했대요. 착각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했다면 그분께서 걸어가신 길 나도 걸어가야지. 그분의 은혜를 알았다면, 십자가 은혜를 알았다면 철저하게 낮아져야지. 근데 우리는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좁은 길로 들어가기는 그냥 화려하고 넓은 길로 선택하잖아. 내 육이 좋아하는 길로 선택하는 것이 넓은 길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좋아하는 길? 여러분, 나도 이 목회를 하면서 영혼이 좋아하는 길보다는 육이 좋아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주님이 깨부셔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이 목회를 하면서 말씀 잘 전하는 사람으로 남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하고,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는 데 있어서 능력과 권세가 임하여서, 능력과 권세를 주님께서 1000배 만배를 주셔가지고 더럽고 착한 어둠의 곳에 떠나갈지어다면 수만만 명이 다 떠나가고, 아이고 내 속에 더럽고 착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이 나한테 다가오셔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너 그렇게 네가 잘나 보여서 너 뭐 하려고 그러냐? 주님이 그럽디다. 너 그렇게 잘나 보여서 너 뭐 하려고 그러냐? 사람한테 그렇게 잘나 보여서 너 뭐 하려고 그러는데?
너는 죽었다 깨나도 내 손에 들려진 삽자루, 깽이자루, 호미자루밖에 안 되느니라. 주님이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무릇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네가 그리스도 마음을 품고 있었을 때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너하고 영원히 함께해.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네 것이 되느니라. 그러니 너 그 외에 아무것도 사모하지 마라. 성도들 숫자 머리 세리고 있냐? 왜? 저는 처음에 개척할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개척을 주님이 강권적으로 해주셨는데 그 개척할 때부터 항상 10명 이상은 있었어요. 조건사님이 있었지만 환자들이 들끓었어요. 그 환자들 가정에서 개척한 내가 어떻게 나 이런 사역합니다, 우리 집에 오시면 고침받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 병 걸린 사람들한테 직접 기도할 때 응답을 주셔서 나한테 가라고 명령했고, 생판모로는 나를 이름까지 가르쳐주고 장소까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주님이 개척하게 하시더라고. 근데요,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내가 무슨 능력이 나와? 내 속에 더러운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요, 이 영혼들을 어찌하여 나 같은 버러지만 또보다 나 같은 거한테 맡겼습니까? 나한테 왜 붙였는데요? 나는 이들보다 잘난 것이 더 없는데 어찌하여 나한테 이런 영혼들을 붙입니까? 당신의 영혼들을 붙입니까? 나는요, 내 속에 더러운 죄밖에 없어요. 어쩌라고요 저한테 이런 영혼들을 붙이시는데요? 저 우는 것밖에 못했어요. 지금도 잘 짜요. 근데요, 그때는 더 짭니다. 날마다 짰어요. 날마다 눈이 벌겋게 눈물이 줄줄줄 우는 것밖에 없어. 나보고 어쩌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내 속에 더러운 것밖에 없는데 이들한테 무슨 영향을 주겠다고 이들을 나한테 붙였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내 안에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니까 이제 무슨 기도를 하냐면, 아버지요, 내한테 있는 것 갖고 기도하는 거야. 그 있는 게 뭐냐면, 아버지요, 내 생명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인데 내 인생이 앞으로 5년을 더 살란가 10년을 더 살란가는 몰라요. 그렇지만요, 내가 줄 것이라는 것은 내한테 남아있는 이 인생의 삶을 이들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암덩어리 걸려있고 귀신 들려갖고 다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요, 내 생명을 잘라서 이들한테 주세요. 내 건강의 이 육체의 건강함을 잘라서 이 고통을 나한테 주고 이거 대신 바꿔주세요. 왜? 내가 기도한다는 건 그것밖에 없는 거야. 나한테 줄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내가 나한테 있는 건 더러운 죄밖에 안 보이니까 내가 뭘 놓고 기도를 하겠어요. 그러니 나한테 육신의 건강 주셨어. 나한테 인생의 삶을 주셨어. 그걸 잘라서 이들한테 주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영혼들의 어둠의 권세를 뿌리채 뽑아버리시고 한결같이 일주일, 2주일 만에 다 회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란 내 속에 뭐가 있냐고. 내 중심이 내 등 따주고 배부르고, 내가 더 안락했으면 좋겠고, 내가 더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남들 눈에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더 잘나 보이고 싶고, 그런 욕심이 다 있어. 근데 그런 가운데 무슨 놈은 내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냐고. 그러니 하나님이 나한테 공급해 주신 거, 그걸 저들한테, 내 것을 저들한테 주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거기서 그렇게 기적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 번제단에 불을 내렸어요. 다윗 때문에 번제단에 불을 내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어요. 이삭을 그 제단에다 오르난의 타작마다 이 장소에서 이삭을 바쳤어요. 그러니 의인이 희생했으므로, 의인이 순종했으므로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의 도구가 다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모든 영혼들한테. 나만 등 따지고 배부름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목회자들이 많이 오지만, 야, 내가 그동안에 헛목회했네, 정말로 내가 먼저 그룹 준비되고 남들에게 영향력을 줘야지, 그런 각오로 여기서 훈련받는 사람들이 많았고, 작년에 재작년에 우리 수준인 전도사님이 그 아버지가 목회자로서 30년을 목회를 했고 그분이 함양에서 빵빵한 목회를 합니다. 말씀도 은혜가 있으시대요.
근데요, 그 목사님의 그 딸이 암병이 걸려가지고 그 딸이 고침 받아서 못 받았어. 세상에서 못 고침 받았어. 기도원에서 고침 받다고 여기저기 다 쫓아다니는, 못 고침 받아. 당신도 못 고쳐, 목사님도. 자기 딸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재단에 보내줬고, 우리 재단으로 통해서 가가 회복되면서 이 말씀을 그 목사님이 듣고, 그 목사님이 깨어지면서 그 교회의 성도들 앞에 무릎을 꿇었대요. 나 너네들 잘 인도 못했다. 너네들한테 나 싹구 목사님밖에 못했다. 나 목회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주라. 성도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대요. 나 목회가 잘못했다. 너네들 나 믿지 마라. 내가 우리 딸 고침받는 그 임마누엘 교회 가서 봤더니 그 목사님은 사람이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더라. 나는 그걸 보았다. 근데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면서 그렇게까지 사랑을 못했더라. 이걸 신앙 고백을 해드려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엄청나게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어요.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 안에 뭐가 있어? 나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재단이라는 것은 회개의 장소요. 회개가 터져야 돼. 근데 이 재단에는 회개가 터지도록 하나님께서 조명해서, 우리가 이렇잖아, 하나님이 이러라고 그러는데 나는 이 수준에 머물렀잖아, 이걸 수도 없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여러분들의 영도 건강하고 삶도 건강하고 물질도 건강하고 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십자가 빛의 진리로 여러분들을 딱 거울로 비춰서, 여러분들은 이렇다고, 하나님은 이러기를 원하는데 당신은 이렇다고, 나도 그렇고, 그걸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을 안 찢어놔. 회개가 안 터져. 회개가 터졌다 할지라도 계속 반복해서 그 길을 계속 걷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완전히 유턴하는 거예요. 그 길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 길로 계속 돌아갑니까, 우리가? 근데 그게 무슨 놈의 회개냐고. 왜 그러면 온전한 회개가 안 터지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갈기가기 찢으신 그 은혜가 내 삶을 못 움직여서 그래. 내 심장을 못 움직여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뱃속으로 난 새끼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지요. 그 귀한 내 새끼가 타인을 위해서, 그 악인들을 위해서, 또한 그 살인자들을 위해서 내 새끼가 죽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그걸 허용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죽든지 말든지 냅두고, 아들아 네가 왜 죽어야 되냐, 너가 죽지 마라, 나 같아도 그런 말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요, 당신의 독생자를요, 우리의 그 더럽고 착함을 보고 알면서도 주님 앞에 맨날 등지고 청개구리 30마냥 우루가라면 자루가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희생 제단의 번제물로 드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은혜를 아는 사람한테 우리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0절에 27절에 보니까 사자를 명하심에 저가 칼을 꽂았다고 그랬죠. 이 칼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온역이 멈춘 거야. 이스라엘 백성한테 심판이 멈춘 거예요. 육을 가진 모든 자에게 저주가 멈춘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 오르날의 타작마당, 이삭을 드린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거기에 임재하심으로 누가? 다윗이 범죄를 드림으로 이제는 너희가 온전한 예배를 인제사 드리는구나. 알겠어요? 우리가 무슨 예배를? 온전한 삶의 예배를 인제사 너희가 드리는구나. 그걸로 통해서 우리에게 육신의 저주가 끊긴다, 이 말이에요. 온역이 끊긴다는 거. 칼을 칼집에 꽂는다는 것은 온역이 끊긴다는 거고, 연병이 끊긴다는 뜻이요. 육신의 모든 질고에 그 저주가 끊긴다, 이 뜻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하나가 상대방한테 저주 내린 그 저주, 첩첩산 중에 앞날이 가로막힌 그것도 다 풀어줘. 성령의 사람 하나가. 이걸 주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보여 제사를 드렸더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장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도원 산당에 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두려워 감히 그 앞에 나아가서 묻지 못함이라.
지금 역대상 16장 39절과 43절 얘기를 말해요. 여기서 역대상 16장 39절 43절. 근데 이 하나님의 번제단과 장막이 따로따로 있었어요. 알겠어요? 모세의 장막이 있었는데 이 장막에서 이 모세가 다윗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지. 근데 그 번제단이 이제는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옮겨집니다. 알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옮겨져서 이제는 다윗의 그 모세의 장막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온전히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러분들이나 나나 성전돼야지만이 그 성전된 그 영육간의 예배가 아버지 앞에 연락되더라. 또한 여러분들이 성전돼야지만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장소에 예배가 연락되더라.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나나 성전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오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조카가 거기 막 9시 기도회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회 시간을 주면 유괴 걸 놓고 기도합니까? 온갖 사건들을 놓고 유괴 거 다 기도하잖아요. 환경에 보이는 거. 근데 거기에 뭐가 운행하더라? 용들이 그렇게 운행하더라. 사탄들이 그렇게 운행하더라. 시커먼 옷을 입은 도깨비들 같은 것들이 춤을 추고 그 난리판을 주고 싶더라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보여줘? 우리 조카한테 그대로 그걸 보여준 거야. 야가 이 재단에 와서 은혜를 받고 영이 열려버렸어요. 근데 이모 어떻게 이렇게 된 건 사건이냐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얼마나 얘기했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을 쓰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천국 같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을 천국 같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나 나나 이 땅에 특파원으로 보냈거늘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평화가 넘치는 그런 천국 같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사신으로 보냈거늘 우리는 그 목적은 아랑곳도 없고 사단이 좋아하듯이 사단이 존경받기를 좋아하고 지만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단의 자녀인지라 그 죄성으로 그런 마음만 그대로 품고 있어. 사단의 영역에서 벗어나오지도 못하고 사단과 쎄쎄쎄를 하고 짝짝꿍을 하고 앉았는 우리가 부르짖으니 사단이 나와서 춤을 추고 좋아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기도를 회방하는 게 아니겠냐. 정신 차리자. 내가 그랬더니 이모 큰일 났다. 내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우리 예배가 헛예배가 드린다는 걸 이렇게 알아가면서 내가 너무너무 속상해.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다. 그 교회에서 그나마도 성전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예배가 연락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위의 환경이 변화된다. 하나님이 니나 나나 그러기를 원하는 게 아니겠냐. 이 세상에 그런 종이 있다면 그 종 있는 그곳 장소가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이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알겠어 이모. 그러면서 내가 우리 김호주 장로님을 팔아먹습니다. 나 우리 김호주 장로는 굉장히 팔아먹어요. 야 은실아, 우리 장로님 사업하시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너무 영적으로도 이쁘고 육적으로도 이쁘고 보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장로님이 계셔. 근데 그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우리 재단에 오기 전에 세상적으로 빵빵하게 잘 나갔던 장로님이야. 그 장로님이 선교비로 통해서 달달이 1,000만 원이 넘게 나가고 주의 종들을 하나님같이 받들고 섬기고 교회 일이라고 그러면 열일 제껴놓고 누구한테 헌금 걷기 전에 당신이 다 해버리고 그런 우리 장로님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 재단을 강권으로 보내주셨고 우리 재단에서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 장로님한테 그러더란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한테 한 것이 무엇이 있더냐. 그래서 우리 김호주 장로님이 기절 초풍할 뻔했다고. 왜? 그동안에 당신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은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기쁘신 일이라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너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건데? 내가 그랬어요. 너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건데? 그것은 우리 장로님의 삶을 안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내로 통해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상대방의 영혼을 살려놓지 않으면 그게 무용지물을 가르쳐준 게 아니겠느냐. 오, 그렇구나 이모. 이제 알았다.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한 것처럼 여겨서 안 받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을 드린다 할지라도 뭘 드린다 할지라도 그게 영혼과 결부되지 않으면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구나.
이걸 느꼈다고. 어저께 은실이가 이모 고마워. 나는 이모가 내 이모지만 난 세상에서 최고로 존경해. 야, 네 소리 니한테 그 소리 듣자고 하는 거 아니오. 근데 이모가 어떻게 해요? 야는 그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지환이하고 놀아주고 우리 집에 수시로 와서 있었거든요. 근데 야가 이모를 존경한다는 것은 왜 존경한다냐면 시부모, 친정부모, 양쪽 부모를 다 섬기는 걸 야가 봤고, 지 애갓집이잖아. 우리 엄마 아버지가 가한테는 애할머니 애할아버지잖아. 근데 그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애삼촌들한테, 자기 엄마한테, 그리고 우리 시집 식구한테 시부모를 내가 모셨잖아. 또 같이 살고 총각집 맏며느리로서 야가 나를 이걸 다 지켜본 거예요. 근데 이모는 이날기 때껏 말을 할 때마다 항상 그 어려운 사건 속에서도 긍정의 말, 좋은 말, 상대방한테 힘을 주는 말. 괜찮아, 나는 네가 걱정이다. 나는 괜찮아. 아이고, 그 힘든 일을 누가 하겠냐. 내가 하고 말지 뭐. 똑같은 사람인데 내 속 짚어남이라고 내가 힘들면 타인도 힘들기 아니겠냐. 내가 하고 말지 뭐. 그래서 집안에 친정집에도 시집에도 어렵고 힘든 사건은 다 나한테도 주세요. 널널하게 할 수 있는 조건들은 당신들이 가져가. 이런 입장에서 사는 걸 야가 지켜봤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모가 그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잡아서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살리지만 가가 거기에 100% 신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간의 이모로 안 보고 영적인 하나님의 종으로 보니까 가한테 그렇게 기름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얘한테. 알아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보되 사람이야 나도. 그렇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알고 이 메시지 한 구절 한 구절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시라 이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이 기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 은총이 주님이 기쁨을 얻게 되는 거고, 나도 여러분들의 이 목회를 하면서 등 따시고 배부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건강함으로 나도 기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는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해 놓은 것은 다윗은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꾀를 다윗은 비록 하나님의 꾀를 다윗성에 마련한 새 장막에 옮겨 놓기는 했지만 지금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생기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꾀를 다윗성에 마련한 새 장막에 옮겨 놓기는 했지만 여기서 역대상 15장에 나와 있어요. 희생 제사만큼은 여전히 모세의 장막에 있던 기드온 산당에서 드렸어요. 아십니까 지금 이게? 예? 그러니까 법궤야 제사를 따로따로 드린 거예요. 있는 꾀하고 예배를 따로따로 드린 거라고. 그래서 모세의 장막이 있는 어디에? 기드온 산당에서 드렸는데 이것을 대상 16장 39절에서 43절 나옵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번제단이 그곳에 없었던 까닭이에요. 이해가 됐죠? 무슨 뜻인지. 하지만 기드온 산당 제사는 성전이 건축되자 중지되고 이후에 성전에서만, 이 예루살렘 성에서만 예배를 드렸어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성전돼야 예배다운 예배가 연락되더라. 여러분들이 성전되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은 딴 데 가서 계시고 나는 엉뚱한 데서 예배 드리는 거와 똑같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꾀가 다윗성에 있었고, 그리고 모세는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렸고, 저기 다윗은 모세의 장막 기드온 산당에서 드렸고, 따로따로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무슨 뜻인가?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전되면 어떻게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은총이 내가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고맙게 여기고 감사하게 하고 여기고 그 은혜를 깨달은 내가 그 은혜대로 살고자 나 자신을 복종시키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주고, 그러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이 예배가 뭐하더라?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온전히 연락되더라.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과 내 삶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오르난의 타작마당처럼 또 오르난처럼
아버지 앞에 전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영육간이라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지 못하십니다. 우리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이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알면서도 그 십자가 은혜의 그 짐에다 대고 내 육신적인 사적인 짐을 거기다 더 얹어놓고 우리는 주님을 영접했다고 주님을 섬긴다고 착하게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주님을 영접했다면 주님을 섬긴다면 주님께서 그 애통한 사건이 나도 애통해야 되고 주님의 그 짐을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을 왜곡되게 잘못 배우고 잘못 실천합니다. 하나님의 이것을 깨트려서 거룩한 백성 삼으시려고 오늘도 주님의 병들에게 이 은총을 이 메시지를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계실집이 되어서 정말로 나를 지으신 주인이 내 속에 계심으로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들을 그대로 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영도 육도 앞날도 물질도 가정의 저주도 온전히 떠나가고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시고 은총을 베푸신 그 은총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노라 평강을 끼치기를 원하노라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최고로 주고자 하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 평강이 각 가정마다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동역자들의 심장을 울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본질 가운데 내 자신을 낮추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영육간이 되게 해주심을 믿사옵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